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친히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축복의 통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말이 씨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느니라. 죽어 사는 것이 그의 입에 달렸느니 그를 쓰기와 남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형태이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에는 결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금지하신 말씀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은 본문이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말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은 씨앗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열매를 맺게 한다면 말은 씨일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먹지만은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 씨앗에 따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시를 심으면은, 그러면 감시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척박하더라도 감시를 심으면은 감이 열리는데 뭐 온전하든지 또는 좀 미숙하든지 맛과 품질은 다르지만은 종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윈의 진화를 구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씨앗과 어떤 종자를 심었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씨앗, 그 종자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토록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앗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파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현재적 의미보다는 미래적인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었다고 한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씨앗, 작은 씨앗에서 빨간 사과가 열릴 수 있을까? 씨앗은 심겨지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미래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씨앗은 꿈이요 내일인 것입니다. 이런 씨가 꿈이요 미래라고 한다면 내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결과는 내 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수많은 말을 생각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쏟아낸 어쩌면 생각하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내 인생에 내일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 내 삶의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상대방을 섬기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의 내일은 건강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말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씨앗일 뿐 아니라 말은 내 인생의 내일을 심을 뿐 아니라 말은 능력입니다.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우리 혀, 말에 따라 죽고 산다면 혀의 힘은 능력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에 가지고 있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을 보면 말은 너무 쉽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에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의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말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눈과 귀와 코와 이것을 형상으로 닮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이 들려지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2명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있다고 했던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민수기 14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문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죽겠다고 한 사람은, 살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한 이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열매가 맺혀졌고, 그들이 말한 대로 믿지 못한 자는 불행하였고 믿는 자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가?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말한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합니까? 제가 단서를 주었잖아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장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리 있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통령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들려진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은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번질 수 없이도 찾아오는 이 원망과 불평, 때로는 짜증,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보면 성경에서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하면 말을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주야, 있잖아, 어느 하면은 내가 동생이 조그만 집을 짓고 대문에는 노란 대문을 달고 오른쪽에는 나무를 심고 보이지 않지만 말로 꿈을 심습니다. 그래 그 꿈을 심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되는데 어쩌고 뭘 어째요?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성도님은 말에는 가만히 있고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를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를 움직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른들이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말 한마디가 천장에 아멘. 그래서 말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거는 말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도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무엇으로 치유하셨습니까? 믿음 보시고 말로 일어나 질병은 떠나셨다. 말씀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찾을까요? 시편 107편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세생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옥에서 던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뭘 통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 네, 말씀. 우리의 말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능력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말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오늘 얘기합니다. 내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말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그건 보이지 아니하도 우리의 미래적 능력이기 때문에 본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언어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과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과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 가운데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나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보시고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이 두 줄은 식사 안 하시고 오셨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언어인 미래적이지 못한 있잖아. 오늘은 손해고 오늘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신약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픈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임마 뭘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정말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종종 내 믿음대로 되었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한 대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네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조선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다. 전에서 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참 자녀에 대한 욕심은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누구에도 지는 부모님이셨는데 언어를 좀 축복의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다가 하기 싫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문디지 너네가 일하면 내가 문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나는 죽고 죽어 사는 것, 그런 때는 가능하지만 믿음 없는 말 하지 맙시다. 첫 번째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가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말이 능력이 있는가 하면 진실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면 통한다고요. 우리가 진실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 사람의 학식에 따라서 유식한 말의 표현이 아니고 진실한 말을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미사 어구를 사용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습니다. 비록 말이 서툴고 촌놈이 촌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냐는가, 내 기도에 정말 진실한가, 진실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첨하는 말, 악한 말, 비판하는 남의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합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 말은 문서야. 정집사 말은 문서야. 아멘 안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그 사람 말을 믿을만 해.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했다가 사회 나가서는 주여가 아니고 교회에서 쓰는 말과 사회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면 은행 일치가 되지 않냐면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제가 들었어요. TV 나에서도 어떤 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요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속이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이는 것이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검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검할지어다.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덩어리라니까요. 옆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덩어리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목사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기 이전에 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연애 생활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비판 잘해요. 비난 잘하고 남을 무너지게 하는 말은 너무 잘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너무요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쓰기 참 불편한 말인데 내가 하면은 무엇이고 남이 하면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먼저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당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실 때입니다. 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건강에 예시 못합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예비하러 가시면서 마지막에 나에게 축복해 주셔. 그래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야. 축복하시거든요. 우리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씨앗입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오늘은 마음껏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어른들이 저는 복도 몽상치
공선생 말을 응심하는 거 아닙니까? 시세리도 복이 없다. 왜냐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이집사 목사님 아들이 합격했어요. 어떤 대학에? 극동대학에. 아이고 축하한다. 여기가 잘 나가요. 근데 그 극동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되겠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근데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신을 비록 그 친구가 간 것이 극동대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아닙니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잘 나가다가 삼성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가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가? 그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어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합니다. 그의 제사장들과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직접 주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이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바꿉시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합시다. 남의 말을 상가하고 칭찬합시다. 진실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그런 성도, 그런 남편, 그런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